할렐루야. 예, 요즘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찬양이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도 우리 특성으로 은혜 찬송 잘 하셨는데, 예,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이 은혜라고 하는 찬송에 복음송가에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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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의 삶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호흡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신앙생활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꿈을 꾸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또 가족들을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 그 모든 것, 아름다운 풍경들,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1만 5천 교회 정도가 참여한다고 해. 우리 전국교회가 6만 개 교회가 있는데 한 4분의 1 정도가 참여하는데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간증을 하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간증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구세군의 대구 명덕의 김희아 부교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입니다. 얼굴에 점이 있고 심한 암 그런 데서 수술을 받아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피해갈 정도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하나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지나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였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 많은 기적과 능력,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 두 가지 삶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기적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이게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자유롭게 좀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밥을 맛있게 먹지만 어떤 사람 먹을래 먹을 수가 없어서 호수로 코에다가 껴서 공급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걸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베드에 누워도 침대에 누워도 꼼짝 못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여러분 풍성하게 추수감사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허다관과 함께 이만희 사가님 우리 추수감사절 과일하고 또 김치하고 몇 가지 준비해서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분도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순간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갑자기 숨이 막히면 숨을 못 쉬면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피부색이 파랗게 변해간다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또 바로 옆에 119를 불렀는데 바로 옆에 119가 있어서 바로 타고 가서 치료를 해서 건강을 회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모님이 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너무 그렇게 투병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참 불쌍하다는 말을 하니까 그 사관님이 내가 왜 불쌍하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자녀들이 있고 오늘 내가 살아있는데 왜 불쌍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저런 상황이 있으면 나는 어떻게 들까? 우리 저 허사관이 있는데 저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허사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사관님도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 은혜라는 찬양을 많이 듣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지나온 모든 것, 내 생활하는 모든 것 정말로 이거 그냥 다 그저 당연한 것, 세상 사람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것,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섭리와 순리대로 흘러가고 지나온 모든 것이 돌이켜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고 요엘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다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햇빛을 주시잖아요. 저에게도 주시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일반적인 은혜 모든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은혜도 충만한데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을 믿으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있다고 하는 것, 저에게 여러분에게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택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을 구별해 주셔서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구세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날씨는 춥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자선 낭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가려고 해도 수능 시험을 받아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 좋은 대학교를 가잖아요. 또 좋은 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취직을 하려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의해서 실력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여러분의 능력이나 실력이나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처럼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삼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여기 몇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에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가 핍박과 환난 모든 것을 이기고 포악자였으나 죄인 중에 죄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삼아 주시고 그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설 수 없는 삶이 포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악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구원의 은총이요 환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도 구원의 은총입니다. 질병에서 고통받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새심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당하죠.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광야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은혜와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자주 부르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외쳐야 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증거해야 돼.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그들에게 외칠 때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잖아요. 다윗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칠 때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고 장애물 많은 것이 있습니다. 또 육신이 연약해서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치료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 외치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최고의 좋은 데서 교육을 받았고 물질적인 것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가 말하는 가문이나 모든 것을 보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인 중에 죄인 사울을 불러서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그가 고백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은혜로 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도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서두에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보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관님들도 이제 때가 되면 은퇴를 하는데 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설교할 때 거의 다 모든 사관님들이 지나온 모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시험도 있고 많은 환난도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로병사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마지막 그 순간에 아니 생명이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나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끝없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요즘 평안이 없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이 더 단절되고 그래서 불안감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많은 성도들이 들으니까 그 찬송을 부르며 이 은혜
한없는 은혜. 지나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왔던 것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았는데 그게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게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였어. 은혜. 우리 김경숙 부교님이 있는데 전번에 한번 우리 어르신들하고 인천 쪽에 가서 식사하고 인천대교도 바다도 보시고 무의도도 갔다 오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교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 찬양만 들으면 은혜가 된다고 그래.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송 있으면 마음이 답답할 때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주르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찬양만 해도 예전에 참 많이 불렀대. 저희들 사관학교 때도 많이 부름받아 나서니 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것이 아골골짝이라도 근데 요즘은 아골골짝이 가라고 하면 사관들도 힘들어하고 우리 사관학생 이제 2개월 후면 임명을 받게 되는데 우리 때만 해도 아골골짝이라도 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요즘은 아골골짝이 가라고 하면 왜 내가 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예전에 여러분들도 담임사관이 주의종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걸 하라고 하면 예 아멘 했는데 요즘 어떤 일을 하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시대가 참 바뀌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옛말에 어르신들이 그래요.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바위에 새기면 오래도록 기억이 남잖아요. 은혜. 그럼 우리에게 미움과 원망 이런 걸 어디에 새겨야 되겠어요? 물에 새기면 물에 새기면 금방 흘러가면 없어지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해를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고백하고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또 1년 동안 2021년도에 감사의 조건들 한번 쭉 그래도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나에게 큰 감사가 있었다면 다 기록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죽과 능력을 체험하지만 그 은혜가 소멸되면 우상을 만들잖아요. 금신상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다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맡겨진 사역에 어디 있든지 성도로서 복지사로서 어린이집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여러분들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희생적인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될 이유,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이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이 하나만으로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우리 강봉영원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그 지나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